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 예보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물을 이게 양동이로 퍼부는 것처럼 막 비가 내리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단체들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따서 봉사단체를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국가들은 아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을 해서 도와주어야 함에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이유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답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어쩌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했다. 왜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답변에 듣고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데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를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랍비.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존경을 했던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 랍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판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율법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 교사는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율법에 있는 내 말씀대로 살려고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율법 교사는 자신이 그렇게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내 이웃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고 그 다음에 거의 버려지게 되죠.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그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그냥 외면한 채 갑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따라갔고 그 레위인 역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자리를 피해서 그냥 지나쳐 갑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외면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언제나 부정하지 않도록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는 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혹여라도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지만 이 제사장은요, 당시 제사장은 1년 중에 한 2주 정도만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만약 시체를 만지면은 그 부정해짐으로써 자기가 그 1년 동안에 딱 2주 섬길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것을 피해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렇게 내려간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갔던 레위인 역시 레위인도 자신을 이 부정하게 하는 것에서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여행길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만약 더 비용이 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더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 사람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죠?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질문을 하면은 이 비유를 듣고서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누구였냐면은 유대 동족들만이 이웃이었습니다. 자기 유대인들만이. 그래서 성율법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 역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더 조금 더 넓힌다면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정도까지만을 자신들의 이웃의 범주에 두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이방인들은요, 완전히 부정한 사람을 취급했어요.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주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직선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의 지역을 가지 않으려고 우회해가지고 며칠을 더 걷더라도 우회해서 갈 정도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지옥불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아주 경멸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내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유대인 랍비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으셨지만 어쩌면 그 의도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시작이 뭐였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 민족들, 내 민족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까지도 내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바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바로 우리의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범위가 사마리아 사람, 나의 원수, 우리가 아주 경멸하는 그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 우리 교우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랑의 범주를 더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도, 어쩌면 내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원수는 만들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불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누군가가 있더라도, 아니면 너가 불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까지도 포용하며 내 이웃의 범주를 더 넓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사는 삶이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도 이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이웃의 범주를 점점 더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랑을 베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은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